하는 때보다 더 좋습니다. 다시요. 손을 불끈 쥐시고요. 이거 같이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나와 내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외치고 나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특별 새벽기도 25차 12년 13년 됐다는 뜻이지요.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막혔을지라도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교하여 페이퍼를 작성을 했고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겨진 이 글을 읽고 어느 한 구절이라 어느 한 단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실 텐데 쭉 읽어가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퍼 없는 분들은 다 페이퍼를 가지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읽어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에게 시간 좀 많이 주십시오. 자, 읽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은광교회 특별 새벽기도 25차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쌍 손 들어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21년 3월 특별 새벽기도 집회의 주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을 쉽게 내주는 시대입니다. 영혼을 인도하고 멸망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인도하심이 안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론 선을 이루시기 위해 평생 동안 유혹, 고난, 시험, 슬픔, 불편함, 질병, 그리고 실패 등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든 사탄이나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고 실망스러울 정도로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불신했던 자기 백성들에 대해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신가,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러다가도 이와 같이 실패하고 낙심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질병들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여러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 지은 것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욥이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탄 원수마귀들에게 그걸 허용을 해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허용했지만은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을 보아요. 욥의 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지금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당하는 것, 시험당하는 것, 질병이 생긴 것, 시험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연단하였어. 끝을 좋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지 말고 끝을 보면 견딜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피해가 버렸으면 좋겠고, 내게 닥친 이 고난을 갖다가 빨리 걷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얘기를,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끝까지 걸어간 다음에 욥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죠? 욥기 42장 가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며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욥을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딱 맺어놓으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로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특별 새벽기도 하는 목적이 뭐지요? 내가 아는 지식 정도, 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훈련,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태블 바꿔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은 심각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끝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후의 끝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은, 주님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를 진동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가 불문을 떨면서 이같이 살려달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우리는 끝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믿는 믿음이 오늘부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페이퍼를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가? 한번 그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끝까지 신뢰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1장 33절이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광야에 그 40년 동안을 이렇게 걸어가는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는요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낮에는요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머리박이 벗어질 정도로 딱 비쳐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얼마나 뜨거웠으면 나 뜨거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로? 박능굴로 싹 덮어.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요나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와 같이 했다가 또 박능굴로 싹 덮어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그러다가 이 박능굴 걷어버리니까 뭐 한다고요? 또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온도가 30도 차이가 낮에는 40도 올라가도 밤에는 10도로 내려가도 3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추위에 벌벌 우리는 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10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낮에 40도 갔다가 요아들 밑으로 어떻게 딴다고요? 밤에 10도 갔다 되면 그 추위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쭉 가려줬다고. 또 기둥이 하나예요. 그 기둥은 여러분 불기둥이 요와 같이 구름기둥으로 쫙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몇 번씩이라도 수십 번이라도 들었는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더욱 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5장 2절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사야 48장 17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편 28편 9절 말씀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삼은 자는 결탄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그리고 미련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 환경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양들은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푸른 조장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또 뜯어먹고 이제 또 다 뜯어먹으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양들은 그런 말 안 들으면 막대기를 한 번씩 딱 두대기 가지고 두대기인 거야 때려가지고 때려서 이리 가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목자가 있는 이상 양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삐짝 마르지 아니하고 염려 없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도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뭘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앞에 수많은 장애물 있고 쇠빗장도 막 꺾으시고 그리고 이 장애물도 다 걷어깨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야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삼중문을 갖다가 그냥 천창을 촥촥촥 다 자물쇠 다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절대로 못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어떻게 하지요? 교회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갇혔다 해갖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쇠빗장을 다 제거하고 꺾어버리고 오직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이 잘 때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 때 해야지. 기도 없이 잘 때면 그 잘 된 것 때문에 타락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 때야 됩니다. 기도하고 잘 때야 됩니다. 기도 없이 잘 때면 그 잘된 것 때문에 돈 번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하고 더 잘 되어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나의 갈 길을 주님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출판된 수십 종의 책들을 대략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보는 이해이며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시를 구하거나 일상에서 사사롭게 결정하는 모든 일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키는 견해이고 셋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은 없으며 하나님은 매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견해이며 넷째는 최근에 등장한 세 가지 견해를 적당히 조화시키는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뭔가?
정말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뭔가 인지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책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그런 책들이 수십 종이 있어요. 아마 수백 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조건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책들을 전체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축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지시나 그 사사로운 일 끝까지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빨간 차 타야 된다.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의사를 다 주고 네가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탈 때 조심하라고 했대요. 이런 생각까지 전부 다가 어디를 연결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세상 것까지 요같이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 그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 그런 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너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 세상 것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뭐 지시하거나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그게 견해예요. 네 번째 견해는 뭐죠? 그냥 짬뽕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견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가는 거고 믿고 가는 거고 끝까지 인도하시면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자기는 혼자 집에서 기도해야 된대요. 교회도 안 가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옷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읽어보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바른 이해가 신자들에게 위로와 기쁨,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름은 물이고 물은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이요.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소경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장로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까지 가고 내가 거기서 멈춰 서라면 멈춰 쓰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 그렇게 사는 것이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이상한 거 봤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하나님 내게 뭔 말을 지시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엉뚱한 길로 가요. 지금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밤에 무슨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거기 서 있으라면 거기 서 있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때에 그게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쭉 비춰준 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말씀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막 선포하고 다 가짜입니다.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막 욕하고 성경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말씀으로 쭉 인도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받은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크게 시작. 2번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가? 성령이 인도하. 성령을 만날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게 갖다 엉뚱한 길로 가려도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부모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쭉 따라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렇게 고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지면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리고 하나님 쭉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정통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뭐 부모님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 탄이나 하나야. 나중에 가보면 다 청년되면 다 교회 떠나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쭉 인도해 가시고
나쁜 길로 가다가도 얼른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시작.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공의와 사랑이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은 모세의 사역에서 공의와 엘리사의 사역에서 사랑이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합치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거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엘리야하고. 그럼 모세는 뭘 받죠?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갖다가 이미 죄인 된 인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공의는 사랑이 전제된 공의를 하시는 거죠. 왜?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리시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이 합치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이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가는 거지 무슨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결국적으로 그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인구는요, 출애굽에서 나온 인구하고 똑같은 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 출생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그 과정 가운데서 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일 할 것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양은 다만 누구만 있으면 된다?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내일 이렇게 나오실 때는 이렇게 목장 같이 가자, 남편한테도 같이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같이 깨우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